17 아간 제16강에서 라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여생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보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17강에서는 16강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고 선택받은 지위에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그가 여호와께 바친 물건 중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3절을 찾아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못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것은 자기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와 보면 거기서도 동일한 경고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을 봅시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금, 은과 동철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예전에 가장 값진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곳에 써서 보통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치장하는 데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철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금속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무기를 만드는 것도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농경의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방력은 칼이나 활이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그들 사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 속에서 메시지화 되어 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은 이방 민족을 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말의 뒷말, 심줄, 즉 아킬레스건을 끊습니다. 말을 기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간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라합에 대해서 배웠죠. 라합은 가나안의 원주민, 여리고성의 원주민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이었고 또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창녀예요. 웃음을 팔고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나중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므로 다윗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참으로 복된 이야기였고 그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기생 라합, 창녀 라합, 비참하게 살았던 그녀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은혜롭게 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었고 그의 조상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핏줄이잖아요. 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광야에서 모든 이들이 다 죽을 때 후손들이 남아서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모든 조상들이 바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저주받아서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라합과 아간이 비교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좋은 조건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아간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해요. 특히 금, 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운다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아간이 그걸 숨기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간의 잘못 때문임을 나중에 밝혀지게 되거든요. 금, 은은 보통 우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했고 철과 동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은 너희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고 동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이 너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이 모든 걸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재물을 숨기게 돼요. 즉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고 능력이고 모든 것에 근원된다는 것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고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그가 무엇을 훔쳤는가를 보십시오.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이 이 물건들을 취한 일들로 인하여 그가 큰 사고를 만납니다. 아간은 라합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라합의 전 반생에는 기록이 없고 후 반생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의 손녀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몬은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라합의 전반기를 설명하는 족보가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창녀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후대에는 그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다릅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라라는 이름은 새싹, 떡잎이란 뜻입니다. 삽디는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자명해졌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드디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으니 그 다음에 남은 일은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간의 이름은 사고뭉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간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간은 당연히 영광과 행복과 기쁨과 존귀를 누려야 할 자신에 대해 들어선 사람인데 돌연 사고와 실패와 말썽으로 그때까지 이룩된 모든 가문의 조건을 거기서 모두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후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앞부분이 없습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가 있는 것과 앞이 있는 것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
뒤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는 어떠한 것이어야 합니까? 앞은 아간과 같고 뒤는 라합과 같아야 합니다. 라합 사건 중 재밌는 것이 6장 25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였으니, 오늘날까지 이 기록을 할 때까지 라합과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7장 25절을 보면 아간의 문제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멸망의 돌 무더기가 오늘날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간과 라합의 대조적인 요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고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은 원주민이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의 직업을 가진 더러운 창녀였는데 그의 앞의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은 기생 한마디로 끝나요. 그런데 뒷부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아간은 좋은 출신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 아간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조건이 다 무너지고 결국엔 자기 때에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다 멸망당해요. 끔찍한 저주받은 심판을 받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간처럼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나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은혜롭게 사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제일 좋지만 뒤가 좋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도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면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해왔던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가면 가장 큰 공과를, 천당을 가지고 합니다. 당신 그따위로 놀면 지옥 갑니다. 황금 바치라고 할 때 바쳐야 천당 갑니다. 이렇게 공과를 하는데 지금의 삶에 대한 말씀은 안 해주더란 말입니다. 죽음 다음의 문제를 갖고 공과를 하지만 지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장 많이 울거먹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과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람을 여태껏 울거먹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너무나 사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장 이야기는 없고 죽은 다음에 이야기만 합니다. 그날 천군들의 호령소리와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셔서 저 나쁜 놀부들은 다 죽일 것이고 저 놀부의 형수도 죽일 것이지만 흥부나 그의 아들과 딸은 살리시리라. 우리가 모두 이것만 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도리와 두려움과 힘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삶의 현장에서는 도무지 맥을 못 춥니다. 우리는 모두 부엄 들어놓고 부엄료 납부하러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살고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식으로 하자면 신라시대의 박씨와 고려시대의 최씨, 이조시대의 안동 김씨와 같은 이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족보가 그의 정조 할아버지로부터 나올 정도면 대단한 가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뒷동네 후손이 없는데 대단한 가문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두고도 자신은 고인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반부는 아간이 되고 후반부는 라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거꾸로 삽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름이 라간입니다. 전번부는 라합이고 뒷동네는 아간입니다. 이 무슨 끔찍한 생애입니까? 앞에는 창녀처럼 살다가 뒷동네는 돌무더기가 되어 죽었으니 이 무슨 망발이냐 하는 것이 성서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살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아간의 멸망이 구원이 취소된 것을 상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족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은 이미 얻어놓은 사람으로서 이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놓고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하는 타단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내의 바람으로 아하하고 타잔의 비명소리, 흉내내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과 주 안에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과의 두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갈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의 이야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분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 그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답게 성숙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중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그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자리에까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